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목사님, 원래 바쁘셨는데 요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네요. 정말 제가 정말 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쉼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쓰셨습니다. 샤텔 크링베일 또 제랄드 크링베일 이 부부가 쓰셨습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책 한 권을 쓴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 행복한 재림 성도들이니까 부부가 잘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봅니다. 근데 이 부부는 정말 다른 성장 배경 가운데서 자라셨습니다. 샨텔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LN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부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랄드는 애드벤티스트 리뷰지 부편집장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구약학 및 고대 근동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른 배경의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쓰신 그리스도 안의 쉼을 통하여 쉼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개 교과를 통하여 쉼을 연구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더욱 편하게 저희 교과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은혜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이죠. 은혜의 선율 많이 구독해 놓으시면 또 우리 은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서 또 편안한 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독 꼭! 꼭! 눌러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구독 꼭! 네, 그럼 먼저 일과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쉰다는 것이 단순하게 쉬는 것을 넘어 믿음의 제사가 됨을 살피겠고요. 더불어 성경의 쉼의 단어 연구를 통하여 쉼의 의미가 퇴색된 현대에서 성경이 말하는 쉼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과를 보시면 많은 재림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이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막내딸 윤서는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30분 일찍 교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남편 영철 씨는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 퇴근하여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 힘들었는데 계산대 줄도 평소보다 긴 것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해.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일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지쳐 있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하단의 말씀처럼 현대에는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첨단 기기들이 정말 많이 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우리의 세탁을 도와줍니다.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울가 가지고 지금 빨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탁기로 끝나지 않고 건조기까지 새로 나왔습니다. 와, 건조기를 이렇게 쓰면서 많은 주부님들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뭐 건조기 뿐입니까? 요즘에 청소기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뭐 진공 청소기를 넘어서 로봇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 이 로봇 청소기가 뭐 알아서 이렇게 그냥 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마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와, 청소할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쁩니다. 이은혜 교수님께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네. 정말 빠르고 좋은 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바쁘지 않으십니까? 참만 그렇겠습니까? 저희가 은행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볼 일을 다 보는 것입니다. 서류도 컴퓨터로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더 바빠졌습니다. 첨단 기계가 우리를 도와주지만 오히려 더 바빠진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발전하지만 정말 교과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덜 자고 있으며 또 덜 자려고 카페인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또 잠을 정말 자야 되지 않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뭐 카페인 등 더 센 음료를 막 이렇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안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나오면 되겠지. 뭐 비행기가 나와도 바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덜 바쁘겠지. 돈이 많은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교과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 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쉼을 취할 수 있는 밤과 안식일 같은 주기를 시간 속에 넣어두셨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또 안식일을 통하여 시간 속에 주기적인 쉼을 넣어주셨습니다. 내 욕심에 원하는 리듬대로 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쉼을 시간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의 시간에 또 안식일을 통하여 쉬도록 하셨습니다.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내 리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요셉은 얼마나 그의 정말 기억해 줌을 기다렸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 보실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잊혀진 요셉이 감옥 속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2년은 얼마나 긴 2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2년 지나고 났더니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내 리듬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셉을 30세에 총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리듬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나의 리듬이 아니라 실수 없는 하나님의 리듬을 배워야겠습니다. 아멘. 욕심 많은 나의 리듬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의 리듬을 신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교수님께서도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요. 백마탄 왕자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계셔서 이렇게 안 오고 계시는지 저도 옆에서 이게 기다리시는 은혜 교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달복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맡겨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괜히 밤잠 뭐 안 설치시겠지만 혹 설치신다면 네 밤잠 설치지 마시고 네 또 내일 걱정을 땡겨 할 것도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수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쉼이란 것은 발전된 전자기기에서 또 어떤 좋은 형평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교과에서 확인했습니다. 내 조급한 리듬, 내 욕심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는 이런 영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의 생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 방법으로 산 가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재산은 간합되지 못했고 동생을 죽이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는 유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인처럼 내 생각을, 내 최선을 의지할 때 쉼은 없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지 않은 가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핀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다 잊었는데 요셉은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조급한 마음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른 요셉,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처럼 나의 최선으로 살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조급한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유리하던 가인이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집 한 채 지어도 10년은 늙는다고 하잖아요. 성을 쌓는 일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왕조이며 반역적 도시라면 그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쉼이 없습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믿음으로 따라 삶으로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시간이 없어서 쉼이 없는 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과를 살피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 못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 못 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과책 한 귀퉁이에 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조급한 리듬, 욕심 많은 마음의 리듬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쉼의 리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쉼이 뭘까요? 뭐 자는 거? 아니면 먹는 거? 쉼이 뭘까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매주 하는 교과 방송을 한 주 쉬는 거? 제가 잘 쉬지를 못해서 이게 참 쉼의 정의를 잘 못 내릴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화요일,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쉼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쉼이 막연할 때가 있는데 쉼이 뭔지를 잘 공부하면 더욱 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을 안식하셨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인 히브리어에서는 샤바트로 쓰여 있습니다. 샤바트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년간 휴가도 못 가셨잖아요. 샤바트 안식하셨다에는 휴가 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님께서 올해는 꼭 휴가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휴가를 정말 잘 못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네요. 이렇게 정말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이 휴가 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제가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또 안식했다라는 말에는 일을 멈추다, 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사님 휴가도 못 가시는데 또 일도 쉬지 않으세요? 신혼여행을 가셔서도 교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네.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정말 잘 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쉼을 잃은 가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론 답답한 느낌도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목사님과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못한 제가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니까요. 안식, 이 쉼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쉬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누하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누하흐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법궤가 머물 때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6절 보실까요? 법궤가 머무를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야훼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내리십시오. 법궤가 이 머물듯 이 머무는 것을 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움직여야지 뭐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교과에는 시대의 소망의 그 챕터지요. 잠깐 와서 쉬어라라는 그 챕터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피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잘 머무르는 것,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활동을 넘어 법궤가 머무르듯 주님 앞에 머무름으로 참다운 쉼을 경험하고 더욱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쉬는 것의 의미를 살피니까요. 쉼에 대한 생각이 한없이 넓어지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그쳤더라 라는 단어가 샤카트인데요. 기본 뜻은 평온하다, 조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3장 21절에는 평온으로 번역되었고 욥기 37장 17절에는 고요로 번역되었습니다. 욥기 37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여기 땅이 고요할 때의 고요가 샤카트입니다. 히브리어 샤카트의 뜻을 생각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있는 것, 이것이 쉼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면 쉬는 것을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신나게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큰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지내는 것, 그게 잘 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조용한 가운데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휴가 계획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라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 라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답답하고 꽉 조이는 것 같아서 신앙을 떠나서 이탈을 쉼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아멘. 순종 가운데 신앙 안에서 라가, 참다운 평안과 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 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피곤한 제자들, 정말 계속 졸았던 제자들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육체적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나파우오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시 돌아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마음이 기쁜 그 바울의 마음에 이 아나파우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시원하다라는 말이 바로 쉬다라는 뜻의 아나파우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정말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이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피곤함을 경험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기운이 빠집니까? 그런데 바울을 찾은 세 사람처럼 중간에서 말만 잘해줘도 정말 이 마음에 큰 위로와 쉼을 바울처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이 해주는 좋은 반응에 또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달아주시는 댓글에 또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실 때 정말 힘이 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이은혜 교수님께서도 야, 이게 뭐 구독을 딱 눌러주시고 하면 뭐 없던 힘도 좀 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일 해야겠지만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용기를 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쉼이 없는 세상에서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고린도에서 온 세 사람처럼 쉼이 없는 세상에서 쉼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아서 뭐 알겠지 뭐 아니면 뭐 굳이 말 안 해도 뭐 다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해도 풀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집사람이 말해야 뭐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해야 알겠더라고요. 집사람하고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야 꼭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누군가를 시원케 해준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더욱 많은 시원함을 나누는, 그래서 참다운 쉼을 이 쉼이 없는 세상에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보시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여기 쉬셨다는 말은 카타파우어인데요. 멈추다, 정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카타파우오 이 말씀처럼 이제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 방송은 여기서 이제 멈추도록 할 터인데요. 교과 방송도 멈추지만 그렇다고 계속 멈추는 건 아니고 이번 과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혹 멈추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 멈출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 교수님께서는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좀 큰 감동으로 남으셨나요? 목사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다 좋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 쉰다는 말씀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끄러운 곳에서 이은혜 교수님을 볼 일은 없겠네요. 네. 잠잠히 주님 앞에 계시는 이은혜 교수님의 모습 또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야겠다. 정말 이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해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내 욕심 또 내 생각, 내 지혜로 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없어 못 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정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밤에 또 안식일에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리듬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라 나의 리듬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악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옥에서 기다렸지만 오히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의미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데요. 쉼의 의미가 정말 많이 변질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는 교과 연구를 통하여 참다운 쉼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과 1과 교과를 찍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현목 어린이가 정말 카메라를 잘 찍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불만족과 반역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